에베소서 1장 3절 4절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오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목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주보 만들어 놓고도 제목을 또 바꾸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일부 예배 때는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보다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일부 예배 또 설교하고 나서 조금 전에 제목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꾸었습니다.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설교 내용을 좋은 제목은 제목만 가지고도 설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시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호시아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탄식을 합니다.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거 탄식이 그 시절 탄식이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선지자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면서 우리가 호시아의 그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옛날 그냥 있었던 수천 년 있었던 그 탄식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하는 탄식이고 오늘날 내 모습을 내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루어야 할 그 큰 고통 슬픈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지금도 여전히 탄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과연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 헛된 일에 매달리고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세상 길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된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인 된 본래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진리를 알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오늘 본문 첫머리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읽었지만은 그러나 여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다 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절망적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다음 주에서 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행편과는 상관없이 옥에 갇혔든지 우리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감탄사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전에 알지 못하던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을 때 그때 가졌던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은 핍박과 궁핍과 모든 어려움,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지금 그들은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어느 순간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의 고백들은 바로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리고 가장 큰 환난이 닥쳤을 때 그 기쁨과 고백과 가르침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 마지막 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두려움으로 먼저 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엄청난 환난들이 있죠. 엄청난 환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전해준 그 이유는 메시지 뜻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혼란이 닥치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년왕국,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7년 대환란 같은 엄청난 전혀 겪어보지도 못한 그런 환난과 고통이 우리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순간에도 스데반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는 영적인 눈이 떠있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에 맞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육신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육신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이시는데 지금 눈 감으면 예수님 곁에 갈 건데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돌 던지는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모르니까 나는 예수님 보니까 찬양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못 보니까 나한테 지금 돌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오늘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교회 역사를 통해 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들의 삶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항상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 맞네.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니나 내나 똑같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이 암이 걸리고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똑같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술로 그냥 달래고 아니면은 그냥 마약으로 달래고 아니면은 그냥 자살을 해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거기서 여전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걱정, 근심,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온유할 수, 우리가 온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배워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 바로 한쪽 편에 서 있는 그 강도 죽을 때 불안했겠습니다. 한쪽 편에는 불안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겠죠. 그죠? 두 사람이었으니까.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그냥 불안 가운데서 죽어가겠지만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들이 소유한 이 복음이 진리라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찬송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들이 깨닫지 못하든지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고 매우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찬양과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으로서 자신들을 세상에 돋보이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세상에 머물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우리들이 구원의 본질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가를 살펴보면은 그런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하신 것과 그 계획을 이루신 방법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3절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있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사이에서 이미 계획이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전에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인간이 죄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만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이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 그 상황이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범죄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때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 이 말씀을, 1장 4절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모든 인간들이 믿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이렇게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너는 누굽니까? 뱀이고 사탄이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이미 이 말씀 전에, 인간 창조 전에, 태초 이전에 인간의 구원 계획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빌자면은, 우리는 버리지 맛도 못한 인생이고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항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 결과로 스스로 자처한 영원한 사망, 그리고 또한 스스로 사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나올 수도 없는, 내가 지금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아둔하고 불쌍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에 대해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찬송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복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을 결국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을 우리들로 알게 함으로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3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고 무조건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무모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늘 기억하기를,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설교 중에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복 받을 짓을 하지 않냐고 복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거는 강도지요. 강도 아니겠습니까? 방안이 어둡다고 형광등 자꾸 만지고 닦고 불 꺼져 있는 형광등 닦는다고 불이 밝혀집니까? 불 꺼진 형광등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안이 어두우면은 형광등을 닦을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켜야죠. 스위치를 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받고 싶은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만을 쳐다보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전제되어진 후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그 해를 공중에 떠 있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 안 비춰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 내려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비 안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공통적인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에베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에 힘을 주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복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뒤에 말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로,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통로 아닙니까? 통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보자. 하나님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뿐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마무리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떠든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저절로 알아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은 돌 같은 사람 되지요. 돌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돌이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돌 아닙니까? 돌아버렸어. 성경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 읽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왜 그냥 나옵니까? 돌았어요. 정상적이 아니죠. 그들이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오히려 부끄럽도록 우리보다 더 많이 읽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읽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점심시간에 나하고 토론한 사람,
신천지, 그때는 신천지 뭐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뉴스도 안 나왔던 그런 시절인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빠져요. 성경 안 읽는 사람 신천지에 빠지도 않아. 근데 성경을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읽는지 몰라요. 점심시간 되면 막 그냥 막 딱 성경 읽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 시험관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내하고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만 성경. 근데 저건 토론하자고 내하고 토론하자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뭐 그냥 달달 기요, 달달해요. 근데 핵심은 자꾸 이상한 걸 결론부터 먼저 내놓고 그쪽에다가 자꾸 맞춰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제일 나보고 강조하던 것이 감람나무 얘기를 했다. 감람나무 얼마나 감람나무를 내가 물었어요. 내가 말하는 걸 내가 그때는 신천지 이야기도 나오기 전이지만 내가 느낌이 알아가지고 이거 감람나무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물어요. 그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만희라고. 그때 당시에 이만희 신천지 나오기 전에 이만희가 이제 그때 막 나올 때를 그때 막 무료 성경 공부하고 뭐. 눈치 빨라지죠. 근데 내가 눈치 빠른 것이 그게 지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에 그때 그 신천지가 제대로 뭐 뉴스로 나오기 전부터 그 사람을 내가 바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자료를 내가 달라 했어요. 몽땅 내가 받았어요. 그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내가 받아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다는 안 읽어봤고 뭐 한 절반은 뭐 그전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성령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자꾸 같은 얘기 되풀이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집살이 3년 만에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데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었으면은 그래도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예수가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뭐 교회 가봐라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지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간단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하고 좀 더 또 깊이 이야기하려면 깊이 하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뭐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교회 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충 신앙생활 하면 그런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은 똑같아.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주일 제대로 안 지켜요. 그 사람도 제대로 안 지켜요. 그 사람 배우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람들,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영육간의 신령한 복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복을 주도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복을 그냥 간수하지도 못하고 주신 복도 그냥 간수하지도 못해요. 그냥 흘려버리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어릴 때 돈을 주면은 이게 돈 가치를 모르니까 받아가지고 헛돈이 내버리기도 하죠. 그죠? 헛돈이 내버리기. 10원짜리 주나 100원짜리 주나 1000원짜리 주나 만원짜리 주나 가치를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고 그냥 울고 불고 야단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큰 것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전에 뭐 찬송가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 있어서 냉장고 파고 뭘 파고 해가지고 그 보석을 쟁취한다는데 그거 아니까 그 귀한 걸 아니까 우리가 무엇인들 못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 다 같이 잡으려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두 개를 같이, 제가 전에, 옛날에, 그건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사탕을 갖다가 큰 상자 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네 마음껏 가져가라. 구멍은 요만해. 구멍이 크면 그냥 한 구멍 가져 나가면 되는데, 구멍은 요만하거든. 구멍은 요만해요. 그러니까 주먹이 개우 나올 만해. 사탕 많이 들어보면 구멍에서 나오질 않는데. 욕심. 그죠? 욕심 아무리 많이 부른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든지 세상이든지 한 가지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분이 바로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